웨이메이커, 영어의 제목은 길을 만드는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찬양의 작곡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시나크라는 여성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네.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분단되어 있는 유일한 이 세계에 단 하나뿐인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아마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 만든 노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버전들이 많지만 예배 때 나누기에는 이 찬양, 이 사랑의 교회 찬양대가 한 건데요,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다른 찬양대의 찬양을 나눈 것을 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이런 마음을 제가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이 찬양을 함께 했습니다. 단지 막 웅왕웅왕 좋은 거를 고르는 게 아니라 찬양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이런 영상들을 제가 계속 고르고 있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또 보이지 않는 광야에 길을 내셔서 어두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같이 어두운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이 나라의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하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내면적인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도전 앞에서 실패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새로운 길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사건을 우리 안에서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찬송을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요.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 예배에 주는 그런 감동이 사실은 우리 안에 그렇게 누려지지 않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은, 이전에는 의미 없던 것들이, 우리가 행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는 의미 있는 것들이 되고 감동이 되는 사건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힘이 넘치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응답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지금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그렇게 부어주는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전제하에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삶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창조주이시자 또한 모든 만물의 구원자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이 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가 나는 그럴 만한 존재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스스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그런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새 옷을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은 사람, 그렇게 불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교인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 교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사실은 차이가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삶의 태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방법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그렇게 삶의 길과 진리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왜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르는 명칭 중에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약간 조롱하는 어투로 하는 말인데요. 그 뜻이 제가 알기로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가 살던 고대 우르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도시였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강을 건넌 겁니다. 좋은 것을 버려두고 세상 사람들이 좋게 여겨지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을 건넌 것이죠. 믿음이 하는 일은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강을 건너게 하신 거죠. 믿음이 하는 일은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을 건넌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참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걸음을 멈추고 애굽으로 결코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온전한 구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싶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으로 건너온 강이자 바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기 힘으로 그 강과 바다를 건너려고 한다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와서 자기 힘으로 홍해에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것처럼 자기 힘으로 건너는 강이자 바다는 결국 죽음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단지 그냥 천국 가는 열차표를 얻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고백입니다. 겨우 천국 가는 티켓 얻자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그 모든 뜻과 그 모든 말씀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풍요로움이 보장된다는 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아플 때도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내가 믿었나 싶을 만큼 형편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아무리 비참해 보여도, 내가 보기엔 내가 아무리 참담해 보여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서는 한치의 허락됨도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구원의 강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구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나지 않는 황량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광야에 내던진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의 태도와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버려져야 되는 것이죠. 강을 건너온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오기 전에 버려두고 온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을 건너올 때도 가지고 온 것이 있다라면 이 험난한 광야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전의 삶을 벗어나서 다시금 이전과 같아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장 가로막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요, 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사욕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이런 옛 자아들의 우리를 지배하는 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성에 대한 탐심이 바로 음란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에 대한 탐심이 욕망으로 넘어가는 거겠죠. 명예에 대한 탐심이 부정과 사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왜 표현했는가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탐심은 죄야 이러면 되는데 우상숭배다라고 말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는요, 형과 유산을 나누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런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이 부탁을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에 어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해 주시면은 분명히 우리 형이 잘못을 뉘우치고 나에게 유산을 나누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탁 하나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재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차지하고 나누지 않는 상황이 아닐까, 그냥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받을 만큼 받았는데 더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냥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사람에게 자신에게 올 분깃을 요구하는 것,
형이 유산을 나누도록 예수님께 부탁드린 것, 이것에 있어서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큰 잘못처럼 보이지는 않죠. 왜요? 자기 분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것이니까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에 나오는 비유와 말들을 하시면서 이 말들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뭔가 이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리니? 라는 그런 타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요, 생명이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에게 야, 너 지금 형의 유산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명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재물에 대한 관심을 지금 버리라고 체근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21절에 가서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 20절에 예화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라라는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재물을 쌓아두고 어디 이제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 데려가면 어떡할 거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가진 것을 뭐 저금을 하거나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내어놓자라는 그런 의미의 적용으로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반대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로 부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탐심이 무엇인가? 탐심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하는 일이 뭔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버려야 될 탐심인 어리석은 행위가 바로 자기만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겠죠. 예화에 나오는 사람도 자기를 위해서 막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한 것에 자꾸만 집중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뭔가 자기만을 위해서 왜 자꾸만 쌓아놓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나와 너,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그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관계를 하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와 차이점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이게 더 많지. 나는 저 사람보다도 조금은 이렇지. 라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모습 이대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막 호리호리하고 막 날씬하고 막 뭔가 날렵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저를 보니까 난 너무 뚱뚱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게 되면은 우쭐해지는 겁니다. 아니면은 더 가지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주 특별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이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 경쟁해서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누리는 자리에 서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더 많이 벌려놓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라는 이 차이를 강요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탐심에 물들게 되는 거죠. 더 많이 가져야만 더 안정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되면 점점 이 탐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더 가난해지고 더 배고파지고 더 조급해지고 더 초조해지고 불행하게 만들어 놓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 돈,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질서이고 가치인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세상이 이런 거야, 그러니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탐심을 버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탐심을 버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자기 탐심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겠죠. 어떻게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부요한 자일까요? 무엇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볼 건데요.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누군지 눈치채셨습니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그 차이를 놓고 보는 기준에 의하면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은 그때 예수님보다는 훨씬 다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보다 가난하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쌓아두거나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늘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고요.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는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나누고 먹히고 입히고 살리신 거죠. 빈들에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사람들을 먹여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을 먹여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는 3,000명,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빵 공장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분에겐 그만한 돈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모든 것에 부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실 때, 감사하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를 먹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실 때 그 작은 것, 그 가난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가난하나 부요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원래 처음에 쓰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 헬라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모르는 수준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성경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이 부분이 에이스테온 플루톤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답니다. 이 에이스테온 플루톤이라는 말인데요, 처음에 에이스라는 단어가 어디를 향하여 어디 안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테오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에 플루톤은 부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이지만
더 헬라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는 분이셨죠. 그분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죠. 마치 사격수가 목표물을 겨누며 조준하듯이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만 조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조준되어 있던 그 삶이 바로 부요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만 졸린 눈을 뜨시고 고개를 드시고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과 일일이 눈을 다 한 번에 맞추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한 5초 정도만 저의 눈을 쳐다봐 주십시오. 딴 데 보지 마시고 목사님 눈에서 단물을 빼먹고 말리라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제 눈만 보십시오. 제 눈만 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저쪽을 향했습니까? 아닙니까? 각자 알아서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의도가 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으니까요. 사실은 누군가를 계속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바라보는 그 대상이 다른 것을 바라볼 때에 나의 시선도 그 시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조준하고 있으면 우리의 눈은 뭘 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 차이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면은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가 보는 세상을 보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차이로만 보이던 온 세상이 이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받아들여지게 되니까 너무나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부족함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비교한 대상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인한 열등감에서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한 교만함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차이를, 누군가가 얼마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살아왔던 그 탐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조준하는 이 신앙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탐심은 결국 하나님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탐심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했던 바울의 말이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왜요? 탐심은 하나님 없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없이 뭔가를 붙잡는 삶,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바울이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로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위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조준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어진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땅을 기어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허리를 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들을 바라보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요.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신자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향하는, 하나님을 조준하고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다른 사람들을, 나를 향하던 눈을 감고 이제는 새로운 시선을 가진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말씀 그대로 두시고 영혼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에다가 영혼 지우시고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이루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이루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 복 있는 신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길을 내어주시는, 길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